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바른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른 은혜. 바른 은혜. 예. 여러분들 바른 은혜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바르지 못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르지 못한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은혜를 잘 정립하시고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연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보. 우리가 이전에 읽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앞에 부분에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요. 요즘에 잘 안 쓰기도 합니다. 연보와 헌금이 뭐냐, 다른 게 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연보는 구제, 이웃을 돌보는 구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연보라는 하플로테스의 단어를 보면 관대함, 너그러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대함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성도를 위한 연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위한 연보요? 성도를 위한 연보. 그러니까 연보의 개념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헌금은 뭐야 그러면? 헌금은 예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원래 이 원 뜻은 뭐냐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물과 함께 드리는 거. 이걸 헌금이라 그러는데, 헌금은 돈이라는 것 쪽으로 더 치우치는 가능성이 있어서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봉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헌 시간은요, 돈만 딱 드리고 돈만 드리면 되지 뭐. 돈만 많이 드리면 되지 뭐. 그럼 여러분들 헌금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헌금, 봉헌, 이거는요, 내 자신과 함께 드리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이 돈을 나랑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 이것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드림이 돼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안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이 안 돼 있는데 드리는 헌금이 의미가 있겠어요? 드리는 헌금에 마음이 가 있겠어요? 드리는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겠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을 드림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도 헌금도 의미가 있게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헌금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또 헌금 얘기 또 오랜만에 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들 헌금은 자기 믿음대로 드리세요. 자기 믿음대로 드리세요. 네. 믿음이 안 되는 분들이 괜히 헌금 많이 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믿음이 되는데 또 헌금을 안 드려서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되는데 헌금을 안 드리면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나 그거 드렸어야 되는데 한쪽 주머니에다 꼼쳐놨네. 괜히 그게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 주일까지 못 기다리고 안 되겠다 이거 새벽 예배에 가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어제 헌금입니다 하고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많이 열악한 교회예요. 또 세상적으로 많이 물든 교회고, 또 그 도시 자체가 타락한 도시고, 그 도시 자체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좀 연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고 너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운을 띄워놨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우리가 연보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틈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막 어지럽혀 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막 공격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되면은 사도 바울의 개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도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가짜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가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악착같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자기 보호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전해준 복음이 뭐가 돼버리냐 이거예요. 자기는 치명상을 입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이 뭐가 돼버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깎아내리니까 지도 뭐 별 수 없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바울은 여러분들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요, 매로 때리고 강도의 유혹, 강의 유혹, 많은 위험들도 자기는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는 것은 결국 그 공격을 통해서 복음을 헛되이 하는 그것에 이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절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에게 대해도 결국은 나도 거짓 사도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의문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자기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거 보면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에게 내가 나를 생색냈더냐?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헌신하라 그러더냐? 너희들에게 한 행동과 말을 보면 너희들이 알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보인지를 디도편으로 디도가 가서 좀 네가 확인해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디도가 확인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좋은 보고를 해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돌아오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왔다고 좋은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은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조금은 편안하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서, 이 서신서라 그러죠. 편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원래 서신이 원래 4통이 있어요. 4통이 있는데 2통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4차 편지가 있는데 2차 편지와 4차 편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와 4차가 전서와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눈물로 썼던 편지, 근심의 편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편지가 그래서 이제 디도가 확인하고 온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그나마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얘기를 해줍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는 여러분들,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마게도냐는 도인 거예요. 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도. 그러니까 마게도냐 안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이 얘기도 안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연보를 한 거예요. 연보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도 가난해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대조적인 문장이 나오잖아요.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 여러분들 많은 시련이 있으면 넘치는 아픔이 있고 넘치는 원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원망들이 있었더라. 그래야 맞는 거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극심한 가난으로 사람들의 마음들도 극심하게 쪼그라들고 있었더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어요? 1절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절에 먼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미치게 되니까 이들이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면요, 바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이런 역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의 역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역설.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데 기쁨이 있죠. 가난이 극심한데 연보를 드리죠.
이게 역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항상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식적인 얘기. 목사님 저 바쁘니까 기도 못해요. 목사님 바쁘니까 기도 시간에 못 나가요. 목사님 이번 주일은 가정사가 있어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그렇게 상식선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오히려 역설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바쁘지만 바쁠수록 더 기도할게요. 아멘. 어려울수록 제가 더 주님을 붙잡을게요. 아멘. 힘들수록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 볼게요. 아멘. 그래서 믿음 있는 분들을 보면 환경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늘 기뻐. 늘 웃음이 있어. 늘 믿음의 자유함이 보여. 상황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환경을 알아요. 웃고 다닐 환경이 아니야. 근데 은혜 가운데 계시니까 감사하고 웃고 성도들 기쁘게 맞이하고. 근데 어떤 성도들은 반대로 이 미간에 내천자를 그리면서 나를 건들기만 해봐. 말은 안 하지만 하여튼 건들기만 해봐. 누구한테도 오늘 말 걸지 마. 그렇게 인상 쓰고 왔다가 인상 쓰고 예배 드리고 인상 쓰고 가시는 분들도 왜였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상식적인 정도로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도 쪼그라들지 말고, 자녀들이 많았고 자녀들이 많아서 힘들게 하지만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오히려 신앙교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요,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의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지 않아요. 변화를 추구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자꾸 추구해요. 내가 안 했던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새벽 예배 안 나오지만 새벽 예배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성도들을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좋은 얘기하고 싶고요, 아멘. 교회에 오면 휴지라도 한 번 더 주고 싶고요, 아멘. 다른 사람들,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위로해 주고 싶고요, 아멘. 이런 변화에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10년을 믿었는데도 20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성경도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요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했던 사람이 말도 이 입술을 이 파수꾼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한 그런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입술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나만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나만 말씀 잘 깨달으면 되고, 나만 밥 잘 먹고 오면 돼. 그러면서 주위 사람이 전혀 안 보였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주위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먹을 게 지금 2개밖에 없네. 근데 3사람이네. 아, 그래, 난 안 먹을게. 2분이 하나씩 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날따라 배가 고파. 2개도 내가 다 먹고 싶어.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항상 이 불평의 코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남의 떡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보여?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는 지금 아픈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항상 웃고 다녀? 그러면서 불평의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내 쟁반은 왜 이렇게 맛이 없게 보이고 저 사람 쟁반은 저렇게 맛있게 보이지? 무슨 조그만 말도 소원하게 들려요. 조그만 말도 소원하게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의 코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떠나가고 있구나. 빨리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인을 빨리 알아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은혜를 바르게 받으면 그래서 이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많은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강박한 마음들, 거친 마음들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책에 보니까 또 그렇게,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10년, 20년은 다녔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언어는 똑같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친 말 함부로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김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는 불평이 터져 나오고 힘들면 힘든 대로 사람들 상처 주고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로 살아가도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든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막 잘 나가. 그럼 여러분들 부러운 마음이 생기세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시라고요. 네, 신앙을 점검. 아니, 목사님 저도 부러운 마음이 한 0.1초 정도 들었다가 다시 아유 불쌍한 사람. 네. 그래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땅이 끝이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부러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마게도냐 성도들은 4절에 보면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자기네들이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데,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네들도 지금 극심한 가난한 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 그쪽은 당신들도 어렵잖아요. 하면서 아예 제외시켜 버릴까봐 미리 손수 치는 거예요. 미리. 절대 우리 빼지 마세요. 이 섬기고 도와주는 일에 우리 마게도냐 교회들도 분명히 함께 할 거니까 참여하게 해주세요. 절대 우리 빼지 마세요. 이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사말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섬기게 해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특권으로 해석했어요. 남을 섬기는 걸 뭐라고요? 특권으로 해석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걸 특권으로 여겼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 일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관점과 은혜의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은 내가 뭘 받으면 있잖아요. 받으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안 주고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받는 사람이 특권이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은혜의 관점은 뭐냐면 주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는 것을 특권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고 주고 나누는 거, 이거를 은혜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정도 믿음쯤 되면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가 나도요, 절대 그 손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절대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형식적이지 아니었다는 것이 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작.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자기 힘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분수대로 그 정도로 한 게 아니라 그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거예요. 지나도록. 우리 제가 전도사 다니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절기 때가 되고 이렇게 행사 때가 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헌금도 드리고 뭐 행사니까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저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제발 힘에 지나도록 하세요. 힘 정도만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 네. 아니, 나는 힘도 약하는데 무슨 힘에 지나도록 하라 그래. 아니, 우리 집 형편도 안 좋은데 무슨 또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 그래. 막 그러면서 상처받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아니요,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힘에 지나도록 코가 휭하도록 헌금하세요. 코가 휭하도록 하래요. 코가 휭하도록. 네. 네. 여러분들 저는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상처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힘이 지나도록 한번 해보시고 코가 휘하도록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가 휘하도록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세요. 목사님한테 불평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코가 휘하도록 드렸는데 힘들어졌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하여튼 다시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저걸 이렇게 쓰고도 하여튼 마이너스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간질병으로 추측하는데 간질병이 이렇게 거품도 물고 막 쌍에 쓰러지고 막 웩웩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간질병으로 거품 물고 쓰러지고 꽥꽥 대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저 모양이냐 찌찌찌 혀를 차고 불평하고 그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세운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또 극찬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뭐자 그러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성도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야 너희는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사람이 되겠다.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동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많이들 생각하죠? 내가 사놓은 주식이 막 올라가는 거, 내가 사놓은 땅이 막 값이 올라가는 거, 내 병이 막 착착착착 바로바로 낫는 거,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막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진짜 바른 은혜는 뭘까요? 진짜 바른 은혜.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게 역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은혜는 진짜 은혜는 뭐냐? 우리가 오늘 바른 은혜잖아요. 바른 은혜는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일련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바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병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뭐가 은혜죠?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 교회를 안 나왔어요. 장사를 마감하고 나니까 겸손해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뭐가 은혜죠? 어느 쪽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되게 해주세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부흥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까요? 그런 기도 우리가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부흥되면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전에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했을 때는 비가 오면 걱정했어요. 비가 오면 성도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자기가 부흥해놓고 이제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비가 안 오면 걱정해.
비가 오면 너무 감사해. 왜? 비가 와야지 놀러 안 가고 교회 온다는 거야. 얼마나 서글픈 내용이에요. 비가 와야지 다 그 잘 사는 동네 골프 치러 안 간대.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안정되고 부흥되면 그거 누리느라고, 그거 쓰고 다니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까워.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까워요. 뭐가 은혜입니까? 그러면 뭐가 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자본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물질화된 축복 개념,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나 그것만을 축복으로 알고 있고 그것만을 은혜로 알고 있으면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나를 아파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면 아픈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다면 그러면 그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가게 됐어요. 한 번도 주일에 안 빠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오늘 나는 못 나가니까 당신이 나가서 내 복까지 은혜 받고 와. 근데 남편이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아니야. 좀 이렇게 좀 연약해. 믿음이 약해. 그러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당신 맨날 뒤에서 졸고 있고 그러던데 오늘은 당신 은혜 받으려면 맨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 절대 졸지 말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갔다 와서 어떤 말씀 했는지 꼭 나한테 얘기해 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맨 앞에 진짜 앉았어요. 그리고 맨 앞에 앉으니까 그날따라 말씀이 막 잘 들려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분 본인 말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막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넓게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아픈 자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거지 하고 있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 살포시 안아줬어요. 그 권사님 말, 신혼여행 이후에 처음 안겼대요.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너무 기뻐서 도대체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냐, 무슨 말씀을 하더냐 했더니 그건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비밀이야. 했더니 이 아내 권사님이 다음날 월요일날 꽃바구니를 들고 목사님 댁에 찾아갔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 줬는데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설교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네, 목사님이 아니 그런 설교 아니다. 무슨 설교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원수 같은 아내가 이뻐 보였어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은혜는요 상황 변화가 또 아니고,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펼쳐 보이고 싶고
실천하고 싶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남이 나에게 이렇게 주세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내를 안아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런 바울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죽는 데까지 사역하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모든 것을 해놓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수고와 섬김을 다 해놓고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